이 말씀 싫어하시는 성도님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쭉 나누면서 27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싶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하고 또 결국에 신문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보기 싫은 사람이 됐지만 근데 로마 당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행위가 무슨 정치적 행위도 아닌데 우리 로마 입장에는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자기들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때 신문을 당하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석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 재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저 거기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그 바울에게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보다 더 전략적인 복음 전파가 어디 있겠는가, 이걸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보시면요, 우리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섬긴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말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안심하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로마로 가는 배가 지금 큰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수위를 지금 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면 24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얘기는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동안 절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을 너에게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호송되는 죄인들, 그리고 뱃사람들, 또 로마 당국자들이 그 안에 함께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요, 사실 바울이 가이사 만나러 가는 상황만 놓고 봐도 이거 되게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맡기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똑같은 다른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 지금 굶주리고 살 소망까지 없어진 이 사람들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 달리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못지않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세리와 창기, 또 병자와 죄인들을 만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만나시고, 향유 부은 여인도 만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만나신 길 아닙니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시는 길이었던 거죠. 사람을 살리시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나만 예수님 잘 믿어서 천당 가면 그만이다,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다 관계가 망가진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든 서로를 향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어떻게든 건수 하나 잡아서 사람 망하게 하는 길로 정말 세상은 힘있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 흐름에
신자들도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그러진 상황들을 보세요. 정치 이념만 맞으면 얼마든지 폭력을 써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정치 이념이 다르면 얼마든지 조롱과 모욕을 일삼아도 괜찮고, 근데 그거 가만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논리적인 말들이거든요. 그냥 하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 뜻이냐 아니냐.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거보다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받으신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누군가가 잘해주면 그거 제가 대접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저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쟤는 저게 이상해, 생각이 짧아, 모자라, 이거 이상해, 나쁜 사람이야, 나랑 생각이 달라, 이념이 달라, 정치적으로 나랑 달라, 이런 견해들로 우리는 사람을 혐오하고 비방하고 미워하죠. 그냥 일주일 동안 나왔던 기사들만 봐도 그냥 사람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우스워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도 그거 다 뭐 놀러 가서 다친 거라고, 뭐 이래서 사고 난 거라고, 저래서 사고 난 거라고 갖은 조롱과 비방을 하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놓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판단이 된다 해도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주변에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겼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가장 처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것은 사람을 향한 감탄, 경탄, 경이로움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선 가장 처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겼던 그 대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도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하는 인터넷 기사들, 댓글들, 얼마나 사실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우리는 한편으로는 보면서 낄낄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와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까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마저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이 무거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 사시겠습니까? 온통 혐오와 비방과 조롱으로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건 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첫 장부터 정하신 진리고 요한계시록 끝에서 결론으로 맺어지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 에덴에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사람을 혐오하지 않겠다, 조롱하지 않겠다, 비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있게 결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서로 미워해서 편먹고 싸우고 이런 일들 한 번도 없었던 교회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뭐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운 거예요. 못 싸운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무슨
뭐 밖에서 보이는 무슨 재정비리나 뭐 무슨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 하나도 없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잘 모르고 사실 그 선을 행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자랑합시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깨끗해요 이거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만날 때마다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인사를 나눌 때마다 그 작은 한마디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발견하시면 좋겠고,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심지어 슈퍼마켓 가서 계산할 때 그 계산해 주시는 그 선생님을 볼 때에도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발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한 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힘있게 나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